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1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인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마지막 사도신경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몸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네,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몸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성경은 우리의 몸의 부활과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음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영생을 산다고 확실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주기도문을 강의하려고 하는데,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보여주신 기도의 내용이고요. 이미 살펴본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믿음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죠. 즉 사도신경에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내용이 있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도신경 안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도신경 고백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인의 삶과 내용과 방향을 어느 정도 결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 안에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세계관과 역사관 그리고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인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 안에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가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몸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진실한 여러분의 고백 맞으시죠? 자, 이 고백을 진심으로 따라하신 분들은 우주와 또 생명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묻힌 시신이 썩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인생이 모두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다. 나는 반드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미래가 얼마나 밝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에겐 이미 그것이 보여졌고 또 알고 있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도 아니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어라고 속으로 확신 갖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부활 얘기하고 영생을 얘기하는 건 좋은데 죽음 얘기하니까 조금 그렇죠. 근데 이 부활과 영생은요, 죽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부활도 할 수 있고 영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결과이지만 그러나 죽음이 있어야만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것은요, 죽음에 대한 이해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죽음 이후에 무슨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 때 이 땅에서 사는 나의 삶 자체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죽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국 진나라, 즉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 황제는 39살에 중국 땅을 통일하게 되죠. 근데 그런 중국 땅을 통일하고 나니까 그 권세를 계속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죽지 않고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전국의 사람들을 파송해서 죽지 않는, 늙지 않는 불로초를 구해와라 라고 얘기했지만 그 불로초는 없었습니다. 결국 죽음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결국 많지 않은 나이에 죽게 되는데 그가 죽은 나이가 50이었어요. 39살에 중국 저 그 넓은 땅을 통일하고 겨우 11년 살고 죽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가 만약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만 갖고 있었다면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구한다거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쾌락주의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인생은 죽으면 끝인데 살아있을 때 마음껏 즐거워야지, 이게 바로 쾌락주의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열심히 놀고 살았던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었어요. 정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여전히 한국 사람이 계속 아마 놀다 죽었을 거예요. 죽기 때문에, 죽는 것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쾌락을 즐기며 살자라고 하는 것, 이게 쾌락주의입니다. 또 죽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낳은 이 시대 가슴 아픈 부작용이 무엇이냐? 허무주의예요. 노력하면 뭐하나, 어차피 죽을 건데 노력해서 뭐할까? 이 땅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러는가? 이런 자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인생이 너무 허무하니까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생명 끊는다는 것, 이거 엄청난, 뭐라고 그럴까요? 엄청난 그런 겁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생명을 끊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모두 죽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오는 부작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라는 무지에서 오는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만큼 정확하게 죽음에 대해서 또 죽음 이후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죽음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숨이 멎고 의사가 사망했습니다 라고 판정을 내릴 때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육체적인 죽음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었다. 그리고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은 죽음은 텐트를 걷고 본향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 죽음은 이 땅의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친구들과 밖에 나가서 땅 따먹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땅 따먹기 놀이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고개를 좀 크게 끄덕끄덕 해주실래요? 많이 해보셨군요. 땅바닥에 네모를 크게 그리고 각 모서리에 손놀림만큼의 자기 땅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차례가 되면 동전이나 작은 물건으로 3번 그려서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내 땅이 되고, 또 이렇게 다 들어오게 되면 손놀림만큼 되는 것에 대해서 자기 땅을 넓혀 가졌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등기도 안 되는 땅을
찾으려고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그때 얻은 땅을 모두 등기 처리했다면 땅 부자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창 놀고 있다가도 엄마가 성우가 밥 먹어라 라고 하면 바닥에 열심히 그려 모은 땅을 아낌없이 발로 지우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우리 육체적 죽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땅의 모든 것 그냥 그대로 놓은 채 가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죽음. 그 길을 피할 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영적 죽음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으로 살아있지만 죄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이 이미 죽은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영혼이 생명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육신적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동물처럼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영원한 죽음.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말씀에서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니. 아멘. 영원한 죽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원한 불못, 다시 말해서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정말 가혹하고 냉정한 것은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됐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분리됐다? 이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이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비극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죽지만 다시 부활해서 주님과 영원히 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사도신경에서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인생의 끝이 죽음으로 끝난다? 이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이렇게만 본다면 인생은 정말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고 또 어떤 사람 허무주의에 빠져 살다가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은 죽음 후에 몸이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 그리스도인만이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인간은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거야. 그게 인생의 진실이란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까요? 이 과제가 남게 되는 거죠. 성경은 지금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른 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신앙과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죽은 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심판자 대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우리의 미래는 찬란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이 다시 살 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실 때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내 몸이 병들지 않도록, 내 몸이 망가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성분들 배가 많이 나오신 분들이 이게 뭐라고 그러면 자기 배를 만져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인격이야. 그렇게 말하죠. 저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제 막내 동생이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 그것이 인격이 아니고 자기 학대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몸을 관리 못해서 배가 나오겠으니까 학대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동생은 배가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여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몸의 부활을 살펴보고 있으면 몸의 부활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영혼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는 지금 몸의 부활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영혼 불멸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혼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몸이 부활하셨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영혼의 부활만을 믿고 있던 제자들에게 당신의 몸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생선을 먹으신 거예요. 영이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 나는 육신으로 장하게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드셨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영과 몸을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혼과 몸을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몸과 영이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 절씩 저랑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영혼이 없는 몸이 인간이 아니듯 몸이 없는 영혼 또한 참된 인간일 수 없습니다. 몸과 영혼이 합쳐져 있을 때만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영혼과 더불어 말씀하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몸이 죽어서 시신이 땅에 묻혀 썩었는데 어떻게 그 썩은 몸이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증거할 뿐이지 저는 그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될 것을 믿어요. 틀림없는 것은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반드시 몸이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열매란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부활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먼저 부활하시고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었다라는 거죠. 몸이 부활하는데 지상에서 살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형태로 부활합니다. 전인 전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음에도 못 알아봤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부활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 때 몸에 장애가 있었던 사람들도 부활할 때는 건강하고 영광스럽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외모에 컴플렉스 하셨던 분 있을 수 있잖아요. 외모에 컴플렉스 있었던 분, 그거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완전히 치유될 거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얼굴에 주름살이 늘어가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좋은 크림 사서 발라가지고 주름 안 지게 하려고 애쓰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이 부활할 때는요,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웠던 우리의 모든 육체의 연약함이 다 사라지고 온전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말씀합니다. 육신만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병들고 찢기고 상해서 마음이 병든 채로 살았던 모든 분들 또한 온전한 부활체로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갑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과 영생을 믿는 사람은 이미 우리 인생의 끝을 본 사람이고 그 끝을 보고 와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의 미래에 대한 것들을 모르고 사는 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을 알고 보고 지금 현재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끝이 부활과 영생인 것을 보고 와서 지금 현재의 삶을 산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이 고백이, 이 말씀이 이 오늘의 고백에 담겨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명료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미래를 보고 온 사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위의 것을 찾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며 살라. 우리 1절 본문 1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던 겁니다. 안드로포스, 따라서 해볼까요? 안드로포스. 이게 사람이에요. 무슨 뜻인가? 위를 바라보고 사는 자,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 이게 안드로포스고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의 것이 무엇이고 땅의 것이 무엇인가요? 위의 것은 영원한 것이고 땅의 것은 모두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과 영생을 이미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거룩한 삶을 위한 지침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삶의 지침이 무엇인가? 무엇이 출발점인가? 너는 누구인가?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의 몸이 어떻게 부활하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겠습니까? 라고 도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겠다는 다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본문 4절 5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고요. 그래서 땅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5절에 나옵니다. 함께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땅의 것,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과 이런 욕심이 차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해서 징계하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성도 여러분, 땅의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쏟아놓는 모든 악한 말과 행동들이 다 땅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게 다 땅의 것이라는 겁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노여움과 악한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 그러니까 서로 거짓말하고 사실이나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고 확대하고 과장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과 사건과 사람들을 움직여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땅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짓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 시대의 문명을 규정 짓는 아주 중요한 악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습관적인 말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과장과 거짓말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과장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부풀리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나에게 들은 것만 그 저런 문제가 안 되는, 항상 자기 생각 집어넣는 거 다 거짓말이라고요. 또 인터넷 안에 떠도는 온갖 종류의 그릇된 뉴스들과 조작된 뉴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유튜버 한 잘못 보고 얘기했다면 큰 망신을 쌉니다.
이런 것들이 다 땅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을 움켜쥐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생이 이 땅의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리도 원수처럼 서로 미워하면서 서로 헐뜯으면서 잡아먹으려고 애쓰고 있나요? 지금 이 생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은 다르죠. 사람들은 사랑과 집착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랑과 집착은 다릅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집착하면 구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이 모든 것이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돌아오면 다 부모님 자기 욕심을 채우려면서 집착하는 게 더 많지 않나요? 사랑한다면 자유하게 놔주는 거예요. 자유하게 놔준다는 얘기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미워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싫어하고 부정하고, 그것이 안 되면 다른 생애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사랑하면 자유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우리를 구속시키지 않아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이 땅에서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해도 거기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거짓말은 자기 뜻대로 뭔가를 컨트롤하거나 통제하고 싶어서 나오는 욕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활신앙의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미래의 삶을 명료하게 보여주므로 지금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부활을 미리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땅의 것을 쫓아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겠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먼저 보여주신 분명한 이유는 명료합니다. 하늘의 것을 찾고 그것을 쫓아가라. 제발 좀 땅에 매이지 말아라. 너희들은 천국 시민이다. 그러므로 이 땅의 시민으로 살지 말고 영생을 가진 자답게 하늘 시민답게 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땅의 사람들처럼 세상 가치관에 찐눌려서 서로 물고 찢고 흠잡고 미워하지 말고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릇된 신념에 들어가서 함께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별된 무리잖아요. 성도 구별된 무리들. 그러니까 구별된 무리답게 말씀에 준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자가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많은 이런 곤욕과 고통을 당하면서 죽었던 이유가 어디 있냐면 부활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던 거예요. 단 그것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 증거했어요. 왜? 십자가에 죽으면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부활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십자가에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요,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 신앙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갖고 있다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을 행한 성도의 끝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확고한 부활 신앙을 갖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집요하게 추구해 갈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적당히 물타기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 세상에서 좋은 것, 땅의 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깨어날 겁니다. 하늘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그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세상과 짝하여 살던 자들에게 임할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알기에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믿음은 사도신경의 모든 고백을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하려고 죽을 때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경주하고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 17주 동안 함께 공부한 믿음의 내용들을 공고히 묵상해 보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백해 볼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암송하시면서 여기서 낭독하시면서 하나씩 기억이 나시나요?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하나의 여러분 그동안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내 고백이 그냥 습관적인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 치열한 삶의 고백으로 고백되어 줄 수 있는 신앙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사도신경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우리 영혼의 다짐으로 이때까지 외쳐왔는지를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성도 간에 서로 고백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이며 우리를 삼키려는 세상 한복판에서 고백하는 이 보석과 같은 신앙 고백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셔서 이 고백을 우리 입에 넣어두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백의 끝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자리에 일어나셔서 행군답할 소리로 3절 찬양하신 다음에 함께 기도할 텐데요. 부활 신앙으로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겠다고 결단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을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을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다시 한번 3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달려갈 길 나가고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을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을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땅 사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보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을 바라보고 살기 원합니다. 땅의 것이 아닌 영원의 사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 하늘을 바라보고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백성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십자가 삶을 시작해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열류가 막게 해주시고 열시다리 받는 소망을 주옵소서. 우리 삶을 지키시옵소서. 아버지 백성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만의 가운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공부한 것 바라고 헤어진 바다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나같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 믿음 살게 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보 축복하심의 역사가 부활과 영생을 보장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치열하게 추구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에 열방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주님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는 열방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